오늘은 마태복음 16장 할 차례이죠. 16장 1절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징조를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굵고 흐리면 오늘은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자가 징조를 구하나 요나의 징조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하고 저희를 떠나가시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험을 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에게 무슨 징조, 하늘에서 오는 징조를 보여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 하니 여기 너희가 천기라 할 때 천기를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그 하늘의 그 얼굴이다. 그래서 하늘의 얼굴, 하늘의 표정. 이 천기는 너희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할 수 없느냐. 여기 때 이 시대는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카이로스가 지금 와 있습니다. 카이로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카이로스가 왔습니다. 영과 생명의 시대, 육과 생존의 시대는 크로노스. 우리는 육신으로 살 때는 늘 크로노스에 집착해 있습니다. 그 시대 외에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요. 카이로스.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시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과 맞닿아 있는 그 카이로스의 시대, 영과 생명의 시대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데 이미 그분이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근데 이 카이로스 때의 징조는 내가 여기 왔는데도 너희는 그걸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악하고 음란하다. 우리 육신의 시대, 크로노스의 시대는 악하고 음란합니다. 왜냐하면 악하다는 건 우리 육신의 첫사람은 모두 선악을 따지면서 삽니다.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하고 살고 있으니까 모두가 악해질 뿐입니다. 다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지만 남들이 볼 땐 또 네가 악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부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우상을 숭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상이란 내가 내 마음속에 만들어낸 하나님이라 우리가 칭호를 하나님이라 하고 있지만 실상은 내 마음에서 만들어낸 신, 그게 지금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시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제너레이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징조를 구하는데 요나의 징조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하고 저희를 떠나가셨어요. 요나의 징조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고서는 설명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요나의 징조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왜? 이것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나의 징조밖에는 너에게 줄 표적이 없다. 줄 징조가 없다. 그러고서는 그들이 징조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 징조를 너에게 보여줄 거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너에게 보여줄 거다. 이렇게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징조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게 내가 보여줄 징조다. 그걸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벌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일이 한 번 있었고 또 떡 7개와 고기 작은 고기 몇 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떡 가져가기를 잊었대요. 7 광주리가 나왔잖아요. 저 제자들이 그걸 가져가기를 잊었대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신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누룩이라는 건 가루에 이렇게 넣으면 그 가루가 반죽해서 넣으면 불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지금 예수께서는 지금 그 제자들에게 지금 새로운 이제 말씀을 주시고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시작.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나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알아듣냐?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면은 듣는 사람들은 딴 걸로 알아듣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더니 예수의 제자들은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 육신을 가진 이 존재들은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다른 데로 갑니다. 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계시라는 건 열어서 보여주시는 건데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 딴 생각을 하게 돼.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우리는 빵을 가져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 말씀을 들을 귀로 들을 수 이때까지 듣지 않으면 자꾸 다른 걸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9절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어 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어 준 것이 몇 광주리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너희가 뭘 가지고 다니라. 주님은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떡을 가지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누룩에 대해서 조심하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달리 알아듣는다.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올리고 피스토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올리고 피스토 도대체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 아니하시고 믿음이 있긴 있는데 올리고 피스토 믿음이 아주 조금 있구나. 어찌하여 떡이 없는 것 때문에 서로 의논하느냐. 인생들은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떡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떡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걱정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이 깨닫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얘기, 즉 들을 귀로 듣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우리 마음에 와 닿아서 그게 깨달음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 만나지 못하니까 자꾸 딴소리들을 합니다.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 이렇게. 근데 누룩은 빵과 관련이 있잖아요. 지금 밀가루 반죽 하는데 누룩을 넣으면 그게 밀가루가 부풀어 나잖아요. 그 부풀어 난 그 밀가루를 이제 구우면 빵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육신적인 관계성 때문에 지금 조금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다. 이렇게 관계성을 짓습니다. 예수께서 좀 다른 걸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11절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빵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다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뭐다 이렇게 예수께서 지금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반복해서 얘기를 하면 제자들의 마음이 열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지 아니하십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누룩이 뭐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주면 그 누룩이 뭐지 하는 그 퀘스천 마크, 그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들을 귀로 들으려고 하는 귀가 생겨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다시 누룩 얘기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 번 반복하셨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12절에 시작.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달으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너희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게 어떻게 누룩 노릇을 하고 있는지 그걸 조심하라 하신 것인데, 그때 두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야 제자들이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입술로 말하는 말을 들으면 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말을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오늘 많은 종교인들이 입술만 살아있잖아요. 그들이 천국을 간다고 그러는데 다 입술만 떼서 거기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입술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 그냥 사랑, 계속 입술로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딴 데 가 있습니다. 그 누룩, 그게 어떻게 됐냐?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게 사람을 거짓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입을 움직여서 나오는 말이면 그걸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걸 말하는 사람 자신이 더러워지고, 왜?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어져 있는데 자꾸 말만 하니까 말을 열심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보다. 여러분, 이게 말의 마력입니다. 말을 자꾸 하다 보면 내가 내 말에 취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보다. 이렇게. 그게 사람을
더럽힙니다. 그 교훈이 많은 사람을 더럽힙니다. 그러니 더럽혀진 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예수님 자신의 교훈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오늘날 정교인들은 다른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은 유대교인들입니다. 유대교인들,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의 교훈. 그래서 늘 얘기하죠. 우리는 종교인이 되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종교하니까 또 딴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독교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기독교인이 되라고 부르셨구나. 그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잖아요. 에크칼레오에서 에클레시아가 나오는데 밖으로 칼레오 불러낸다. 세상으로부터 첫사람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둘째 사람이 되도록 불러내신 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우리는 교회 이렇게 늘 그저 계속 그렇게 얘기해 왔기 때문에 교회라는 말이 입에 익어서 교회 그러면 교인이 되는 줄 압니다. 우리는 에클레시아,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존재인데 무엇이 되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말씀을 읽는 사람들의 인식이 이렇게 지금 뒤죽박죽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좀 나이 어렸을 때 어느 책을 읽었는데 그 미국의 유명한 학자가 한다는 얘기가 기독교는 세계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아주 유명한 종교이니까 이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럴 뿐만 아니라 참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지금 오셔가지고 12 제자를 불러서 가르치고 계실 때는 전 세계적인 그 조직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믿지도 않았으니 그때는 진리도 아니고 아니겠습니까? 이게 많은 것에 사람들이 자꾸 현혹이 됩니다. 많아야 진리다. 많아야 거기에 뭔가 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독자입니다. 모노게네스,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과 단독으로 섞이신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불러서 어떻게 되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단독으로 서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아들의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종교인들의 교훈, 그저 모여라, 그저 열심히 해라, 그저 뭘 해라 이렇게 자꾸 뭘 하라는 데에 집중시켜 놓으면 내가 누구냐, 누가 나이냐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냥 거기 가서 한창 헤매다 보면 난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그것도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런 것이 떠오릅니다. 아니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수십 년을 이러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이렇게 인식이 떠오르는 존재는 참으로 복됩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거기서 한데 어울려서 뭔가 자꾸 하고 있으면 그게 구원인 줄 압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종교인들이 되는 누룩,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교훈, 이게 이렇게 갈라집니다.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이게 우리 번역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예수께서 직접 물으신 것은 사람들이 누구를 인자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질문이 아주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고 사람들이 누구를 인자라 하느냐. 누구?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고자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자 하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를 인자라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이름,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하나님이 부르는 이름과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어떻게 다르냐. 그걸 지금 제자들에게 인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이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질문할 때도 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사람이다.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뭐가에 산다. 뭐 이런 대답이 쭉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고쳐서 누가 나이냐.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누가 나이냐. 누가 나이냐. 이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입니다. 누가 나이냐. 누가 나이냐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다 이렇게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누구냐 하면 뭐 나는 목사다, 나는 전도사다, 나는 뭐다 이렇게 세상 이름이 나오는데 누가 나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을 읽는데 자꾸 이게 누가 나이냐라는 질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지금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래서 너는 나의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어떤 거냐 이렇게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면 나는 사람이요. 나는 뭐요. 나는 뭐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인 것이 내게 인식이 돼야. 그래서 여기 지금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이름이 있는데 사람들은 나를 누가 나이냐고 하더냐 이렇게 누가 나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침지자 요한이 부활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더러는 엘리야가 오리라 하는 성경이 있죠. 또 어떤 이는 에레미야, 또 어떤 이는 선지 예언자 중에 하나라 한다. 지금 이 유대 종교인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 침지자 요한이 아닐까? 아니면 오리라고 한 그 엘리야가 아닐까? 아니면 예레미야가 아닐까? 아니면 예언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어쨌든 그렇게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누구를 나라 하느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누구를 나라고 하느냐. 누구를 나라고 하느냐.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여기 두 가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메시아라는 뜻이 바로 기름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주는 메시아시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번역으로 봐서는 이제 분명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 원문을 보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반 칭호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 그러니까 그가 보내시기로 했던 그 아들, 다른 아들이 아니라 단독자, 모노게네스. 지금 이렇게 주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응답입니까?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했으니까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그렇게 아는 것은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가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또 이렇게 질문이 우리 안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은 누구시냐? 그가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서 나가지 아니하고 그냥 읽어제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네. 그 지식입니다. 지식은 우리를 영과 생명 안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세상 지식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 지식이 많을수록 사람들이 고집스럽고 사람들이 아주 편협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게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내 마음에 떨어져서 지금 나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 메시아와 하나 되게 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과 하나 되는 그 존재로 나아가지 않게 하면 그게 내 머리에 떨어져 있는 바위 덩어리가 같은 것입니다. 머리에 지금 하나의 지식의 덩어리가 딱 맺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자, 예수께서 17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결이 아니요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 하늘에 계신이 아니라 하늘들에 계신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저는 이 하늘들이라는 이 말씀, 항상 예수께서는 하늘들에 너희 아버지가 계신다. 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하늘이기 때문에 그 하늘에 그 하늘들 각각의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각 사람 마음 안에 와 계신 아버지,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 마음 하늘 안에 와 계시지 아니하면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일 수가 없습니다. 왜? 내 마음 하늘 안에 아버지가 와 계시지 않는데 그분이 내 아버지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한마디만 가지고도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의 마음 안에 아버지가 와 계시니 그 아버지가 계신 그 마음, 거기가 하늘이니
그 하늘을 가진 각각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냐.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우리가 형제 자매를 대할 때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걸 잘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 있으면 도무지 형제지간에 자매지간에 누구를 깔보거나 학대하거나 무시하거나 할 수가 없는 것이 그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다. 이게 우리의 생명을 일으키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입술로 외우는 그 지식으로는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영과 생명으로 내 마음 안에 다가와서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 또 내 형제의 마음에 계시니 내 형제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귀히 여기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는 것처럼 또한 귀히 여길 것이니 내가 육신의 눈을 따라서 내 형제 자매를 어떻게 대할 수가 없다. 그 육신의 그 생각으로는 말이죠. 그래서 영과 생명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 간에 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우리 한국말의 순서는 혈육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이제 헬라어에서는 육과 혈 이렇게 나옵니다. 육신과 피가 아니라, 근데 우리 언어 구조상은 혈과 육입니다. 육신과 피. 지금 네게 이걸 알게 한 이는 육신이나 피가 아니라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십니다. 내 아버지. 근데 여기 바요나 시모나 그랬습니다. 바요나 시몬. 바요나 시몬, 이게 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지금 아직도 묵상 중입니다만, 바르라는 게 뭐냐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르요나. 그래서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요나의 아들. 그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나. 베드로의 진짜 육신의 아버지가 요나였던가? 바요나, 그래서 요나의 아들. 그건 알파의 생각이죠. 지금 예수께서는 뭘 말씀하셨습니까? 요나의 징조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지금 요나, 고기 뱃속에 3일간 있던 그 요나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징조가 되어 있으니 지금 너는 요나의 아들이 되고 있다. 즉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존재의 아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요나, 시몬이라는 건 뭡니까? 듣는 자라는 겁니다. 바요나 시몬, 네가 복되도다. 복이 있다 없다 이렇게 자꾸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자꾸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신 그것 이상으로 복된 것이 없거든요. 복되도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말씀을 할 때마다 복을 구하지 말라. 복의 거지가 되지 말라. 왜?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의 거지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복된 존재, 하나님의 아들인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 된 존재는 모든 복을 초월하는 참 복된 존재이거든요. 근데 그 복된 존재가 세상 복을 자꾸 달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맞지 않는 얘기. 복된 존재, 바요나. 저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면서 생길 이 일을 바요나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너는 이제 내가 죽었다 살아날 때 그 요나가 요나의 징조를 보인 그 존재의 아들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다. 왜 복됩니까?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라. 아버지가 허파테르문 나의 아버지가 지금 하늘들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잖아요. 근데 알게 한다, 여기 알게 한다. 그런데 아포칼립토가 나오잖아요. 그냥 알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포칼립시스, 요한계시록은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러거든요. 아포칼립토, 너 이것은 내게 계시하는 혈육이 아니여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다. 아버지는 그냥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감추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그게 아포칼립토입니다. 아포칼립토가 뭐냐? 칼립토가 숨긴다는 뜻입니다. 칼립토. 그래서 그 앞에 아포가 붙으면 숨긴 것을 열어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아포, 칼립토, 칼립토만 쓰이면 숨긴다는 것이 되는데 아포칼립토 하면 숨긴 것을 열어 보인다는 것. 그래서 그게 계시하셨다. 이것을 네게 계시하니는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냥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가 이 베드로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가 드러났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 이제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게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자, 하여간 아버지가 내게 이걸 계시하셨다. 그러니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지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게 뭐야?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 피터. 너는 베드로다. 예수께서 이 지금 시몬을 원래 베드로라 불러주셨거든요. 반석이라 불러주셨거든. 반석이라고 부르신 것은 그가 반석이기 때문이 아니라 반석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는데, 자, 정작,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가 아니라 너희는 이제 앞으로 지금 완전한 아들이 되기 때문에 아들이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뭐가 와 있느냐? 예언이 와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지금 쳐다보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데 내 존재를 보니 이거 정말 이거 그렇지 않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 바라지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시는 것은 예언인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내 안에서 바라지는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이건 영과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시는구나. 근데 지금 내가 나를 보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온전한 실존에 이르지 못했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냐? 나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오호라.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부르셨으니 그의 약속을 주셨으니 바라지는 믿음, 곧 경이로운 믿음으로 결단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리라.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로 불렀다고 해서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예언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이냐 이럴 때 내가 누구냐 할 때는 답하기 쉽습니다. 왜? 내가 부족한 존재, 세상에 첫사람 온 존재니까 나를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부르느냐? 아들로 부르시기 때문에 누가 나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다.
이럴 때 우리에게서 이 경이로운 믿음, 아주 완전히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왜? 내가 이루어야 할 이 일이 내게서 지금 내 입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 이미 내게서 예언이 나가는 것이거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지금 아들의 실존을 이룰 존재다. 이렇게 이런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아주 경이롭고도 경이로운 믿음입니다. 나를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언약을 해 주셨으니까 그것이 바라지는 믿음. 그게 우리에게서 지금 세워져야 할 이제 그 믿음인데, 내가 반석이다. 왜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간증을 하게 되면 그 반석, 그 메시아이시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어서 그 위에 서 있으면 반석 위에 서는 것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반석이거든요. 무너지지 않는 반석. 내가 그 위에 서게 되면 나는 이제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존재. 그래서 이 반석에, 그래서 일부러 지금 베드로에게 시몬을 베드로라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은 뭐냐? 네가 반석이 될 것이다. 너는 내 위에 서서 이제 나처럼 반석처럼 살 것이다. 그래서 그가 반석이 된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리니, 여기 지금 교회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교회 그러면 교자 종교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는 존재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에 들어와 있는 이 인식, 그저 거기 큰 건물이 있고 거기에 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 그 모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라고 불러냄을 받은 존재. 그래서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존재.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하도록 읽지 아니하면 계속 어디에 빠져드냐면 교회라는 말에 빠져도 나는 종교인,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직책을 가지고 있다. 나는 정말 이렇게 존재로 돌아가지 않냐고 자꾸 무슨 건물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거기서 웅성거리는 그런 것이 실체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게 실체가 아닙니다. 왜 그런 건물이 생기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는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으려니까 건물이 필요해서 건물을 지었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을 하려니까 모이는 거지. 그건 육신의 필요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영과 진리 안에서 나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자꾸 무슨 행사에 자꾸 우리가 지금 거기에 경도돼가지고 거기서 뭔가 해야 되는 걸로 여긴다고요. 뭔가 해야 돼요. 왜? 하나님과 소통하려니까. 그건 두 번째. 그럼 뭐냐? 너의 너됨이다. 네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네가 불러냄을 받았다. 그게 네가 이루어야 할 일이다. 근데 너 혼자 하려니까 너 혼자보다 여럿이 함께하고 둘이 함께하는 게 더 너희 육신을 가진 너희 존재들에게는 좋다. 왜? 그 힘이 되니까. 근데 그걸 조직화해서 그게 목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으로부터 일탈한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부딪히고 배반하는 이유가 뭐냐? 조직의 원리. 사람들이 모이면,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벌써 그때부터 누가 주도권을 잡냐, 이런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도자가 나오면
이렇게 한창 열심히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다가도 자기 이익거리, 요거 잠시 이렇게 하면 내가 굉장히 유익하겠다. 그거 이렇게 하면 내게 유익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거든. 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11조 내라, 하나님께 뭐 내라.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뭡니까? 그 안에 욕심이 잔뜩 개재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아시겠죠? 우리가 어디에서 깨어 있었느냐, 내가 뭘로 부름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느냐, 종교인이 되라고 부름을 받았느냐, 여기에서 깨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 그 반석 위에 그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존재들이 그 위에 서게 되면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한대요. 음부의 문이 이길 수 없죠. 반석 위에 섰으니까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 위에 섰으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지요. 19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땅에서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땅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맺고 소망으로 맺고 믿음으로 맺어주면 이게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먼저 보냄을 받았잖아요. 육신이 이 땅에 온 것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왜? 이 육신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아지는 것이니까 이 육신 여기서 무엇이든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맺으면 하늘에서도 맺는다.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그 죄에서 풀어주면, 죄에서 풀어주고 잘못된 데서 풀어주면 또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게 무슨 존재가 하는 일이냐? 에클레시아가 하는 일입니다. 내 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에클레시아, 그 불러냄을 받은 존재는 무엇하는 존재이냐?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고 하늘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게 하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게 우리에게 와 있는 천국의 열쇠. 여기 천국이라고 번역된 말을 보면 바실레이아 촌우라는 그 하늘들의 그 나라, 그 왕국입니다. 여기 항상 하늘 할 때 저는 그 하늘들입니다. 그 하늘들의 그 나라, 그 하늘들의 그 나라의 왕은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 곧 권세잖아요. 이 권세를 내게 준다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정말 상상도 못한 아주 정말 이런 말씀을 그리스도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하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아직 너희는 알 때가 되었는데, 너희는 알 때가 되어서 왜? 이미 베드로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걸 이미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이미 12제자는 알게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20절을 보면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어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왜? 실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3일 만에 살아나시는 그 일이 있어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일이거든요. 그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 믿음의 과정 이걸 다 생략하려고 그러는데 생략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으면 그리스도로 부활하실 수가 없어요. 왜? 죽지 않았으니 어떻게 부활을 하겠어요? 우리에게 이 삶의 순서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오는 7일의 순서가 있어요. 예수께는 뭐가 있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알파의 순서 후에 부활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는 그 부활의 순서.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 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먼저 오신 분이 예수요, 나중에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순서를 바꿔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왜? 그리스도를 먼저 앞에 들 수도 있고 예수를 앞에 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또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잖아요. 왜?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일이 우리 일의 순서이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하여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죽음을 맛보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부활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부활이라는 걸 어정쩡하게 믿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부활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존재, 부활의 실존, 이 땅에서 예수를 닮아서 사망에 이르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생명에 이르는 그 삶의 열매, 그 열매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부활에 동참하겠습니까? 말하자면은 껍데기를 밭에 뿌렸다고 해서 그게 거기서 씨앗이 자라나겠습니까? 벼의 껍질만 논에 뿌리면 그 벼가 자라나겠습니까? 그 알맹이 곡시 알곡 부활의 알곡을 이루는 일이 우리 지금 현재 이 땅에서의 일입니다. 그래서 육에서 죽고 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부활의 실존을 이루는 그 일이거든요. 알파가 있어야 오메가가 있는 것입니다. 알파도 없는데 어떻게 오메가를 이루겠습니까? 우리가 시간 다 됐나 벌써? 10분 남. 네, 10분 남았어요.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게 엄청난 지금 베드로의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신다. 계시의 오메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건 아버지에게로부터 베드로에게 온 것입니다. 근데 그게 베드로에게 지금 뭐가 되어 있느냐? 베드로에게 지식으로 와 있습니다. 지금 그 마음에 살아있는 그 역동하는 그 말씀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의 머리에 있는 지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종교인들은 다 지금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그건 그들의 지식이잖아요.
그 베드로의 하나님의 계시가 베드로의 지식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이 말씀이 다 지금 사람들의 머리에 지식으로 내려앉는 겁니다. 그렇게밖에 못해요. 종교인이 되어 있으면. 그럼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바라지는 믿음으로 아들이 되려고 해야 그때부터 말씀이 역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냥 계속 지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건 베드로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안 적도 없고 이건 베드로에게 청천벽력입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알겠습니까? 그게 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건 뭡니까? 그가 메시아다. 그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다. 거기까지는 그에게 계시가 왔는데 그게 그의 지식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안에서 역동하는 지금 말씀이 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이제 그가 지금 그를 반석으로 세우셔야 되잖아요. 반석으로 세우시려면 그가 새롭게 계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에게 새로운 것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 베드로가 얼마나 급했으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아마 여기까지 들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겠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겠다. 끝까지 다 듣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제3일에서 당신이 고난을 당하고 당신이 죽는다고요? 나는 내 에고 비전으로 따라오는 내 포부 당신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스라엘을 해서 한절이 하려고 하던 내 소망, 내 이 굳건한 소망, 나의 믿음, 나의 에고 비전, 이건 다 어떻게 하고요? 이건 보통 충돌이 아닙니다. 이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았어요. 베드로가 이 성경 전체를 들어서 예수를 꽉 붙잡았다는 얘기죠. 안 됩니다. 당신 도대체 뭐라는 소리 붙들고 가나여 가로대가 아닙니다. 책망합니다. 책망. 이건 지만은 책망입니다. 아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나서 그게 머리의 지식으로 있는데 그분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주는 선생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도 아니고 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서 지금 얼마나 이 억울한 일이 떠오르겠습니까? 그냥 꽉 붙잡고 책망을 하는데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리 마옵소서 이게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힐레오스입니다. 참 힐레오스란 말은 참으로 묘한 말입니다. 원래 단어의 원뜻은 gracious, 은혜롭다 그런 뜻입니다. 은혜롭다는 이 원래 말이 이 헬라어가 이렇게 어떤 의미로 바뀌었냐면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우리 성경 번역으로 God forbid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 베드로의 믿음,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애굽 비전을 따라서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놓고 그 아들을 보내놓고 그가 고난을 받게 해놓고 그가 죽게 한다. God forbid.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아니하신다. 근데 여기 힐레오스는 뭐냐?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놓고 그렇게 고난을 받게 하고 그렇게 죽게 할 리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 모든 종교인들이 성경을 읽는 방식이다 그 말이에요. 힐레오스,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으면 당연히 영광스럽게 해야지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게 하겠냐, 죽게 하겠느냐.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자비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이게 참. 하나님은 우리 첫사람을 육신으로 보냈는데 내 육신의 첫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게 하기 위해서 너는 육에 대해서 죽고 영으로 사는 존재다. 그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근데 베드로가 아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누구냐? 육으로 왔으면 육으로 성공하고 육으로 왔으면 육으로 승승장구하는 메시아라야지 어떻게 핍박을 받고 죽겠느냐? 힐레오스. 그건 하나님의 자비를 배반하는 거다. 지금 이 육신의 첫사람들이 지금 이 자비 때문에 자비하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행하십니까? 너는 육신은 다 죽을 거다. 이 땅에 왔다가 이 땅에 가면 가니까 다 죽을 것인데 내가 육신에 대해서 죽고 영으로 살면 내 아들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이 되어서 나와 하나 된다. 그게 지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오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근데 그걸 종교인들은 도통 알지도 못했고, 종교인뿐 아니라 지금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의 지금 그 메시아관, 베드로의 그 하나님 아들관, 이거 정면 배치하잖아요.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믿는 존재인데 왜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십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반항, 베드로의 그 믿음, 베드로의 생각,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가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알았는데 실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의 삶은 어떻게 했냐? 대제사장들아 이런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그것이 메시아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거 정면 배치되잖아요. 베드로의 믿음과 지금 예수의 말씀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종교인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고자 하는 은혜입니다. 어쨌든 이 헬라어는 은혜롭다 그 말이 뭐가 됐냐? 그러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이런 의미로 그때 이미 쓰이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다들 종교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요. 이 일이 결코 당신에게 있지 않을 것입니다. 23절은 더 험악한 말씀이 나오죠. 이건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서 뭔가 간증을 하고 뭔가 기도를 하잖아요. 한 그것이 우리 자신의 믿음, 우리의 에고 비전을 따라서 하는 것이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정면으로 부딪히잖아요. 그 부딪히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지금 책망이 오잖아요. 그 부딪히는 순간에 오는 그 책망,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거예요. 그 부딪히지도 않고 우리에게 책망이 오지도 않으면 우리는 또 평생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23절 이유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